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는 천국은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어떻다고?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품꾼을 자기 들어가게 하려고 나온 것과 같다. 그러면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천국 가는 게. 아니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러는 것 같았고.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아니 여기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천국은 어떻다 그랬어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품꾼이 재주가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어떤 때는 병든 사람, 힘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래? 그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다. 뭐예요? 천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 천국 들여보내려고 주님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부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 아침에 일찍 나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제6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간 거예요. 제3시. 그러면 우리가 오전 9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가보니까 제6시, 그 정오에 나가보니까 또 다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또 보냈어요. 또 제9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간 말은 저녁 오후 3시에. 또 글도 들어보냈어요. 근데 제11시에, 저녁 5시에,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이야. 그 나간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뭐라? 넌 왜 여기서 놀고 있냐?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희도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지금 품꾼으로 쓰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나 저녁 5시 온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면서 생각하니까 주인이 나갔을 때 새벽 6시에 나갔더라도 그때 주인의 눈에 떠인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왜 저녁 5시 그 사람은 왜 그때까지 있었을까요? 주인 눈에 띄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주님의 눈에 띄인 자가 돼야 돼.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주님 존전에. 근데 주님 앞에 있으면 품꾼으로 다 집어넣는데 주님 앞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고 싶어도 없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능력이 있는데 숨는 사람까지 찾아내지 않아요. 우산 쓴 사람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쓰고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바로 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세가, 내 태도가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내가 믿고 그분만이 나를 써줄 주인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들 속에 그분은 우리를 쓰세요. 저녁 5시 늦은 시간이라도 그분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남하고 비교하는 신앙이 가장 미련한 신앙이에요.
누군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나는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자세가, 태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손주 둘을 보고 지금 아주 그 손주 하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껌뻑 죽어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손녀도 하나가 뭐라 했냐면, 난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9개월 된 애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손을 들어. 얼마나 저도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 친구들, 그 또래 애들은 뭐 서지도 못하는데, 얘는 가서 뭐 짝짝꿍하라면 짝짝꿍하고, 잼잼도 하고, 이쁜지 그러면 고개를 껴또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다른 애 눈에 띄게 자꾸 그 짓 하니까 얼마나 보고 나가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어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눈에 띄느냐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태도와 자세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핑계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이것저것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보세요. 날씨 얼마나 더워요. 좀만 시원하면 교회 가면 좋겠는데 밖에만 나가면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전사님한테 감사한 게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직장 퇴근하고 지금 논산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핑계거리 찾지 말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합시다. 핑계거리 찾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자. 아멘? 핑계거리 찾으면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핑계거리를 제가 내 몸 때문에 이제 저도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뭐를 하냐면 저는 저기 현충원 둘레길을 한 바퀴를 돌기 14km예요. 어떤 데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가는 거예요. 화요일 날만 내가 무조건 가. 금요일 날 내가 무조건 가요. 어떤 데는 아침 일찍 가. 그래서 12시 전에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거야. 보통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가다 쉬었다 하니까. 근데 어제는 내가 거기 맨날 돌다가 내가 가고 싶어서 좀 쉬고 싶은 데가 한 곳, 도덕봉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조그맣게 내 경량 의자하고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 누워서 자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는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돌기는 한 5km 정도밖에 안 돌았지만 중간에 내려오니까. 근데 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핑계댈 게 얼마나 많아. 날 더운데 어떤 사람이 간다니까. 날 더운데 왜 가? 더우니까 더 가지. 거기 산꼭대기 올라가니까요. 얼마나 바람이 살살 부는지 제가 뭘 가냐. 패딩 잠바를 가져갔어요. 왜? 추워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추워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대려면 핑계거리 많아요. 그러나 핑계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봅시다. 새벽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3시, 5시 시간차별로 일꾼들이 들어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 주인이 이제 6시가 되니까 다 불러 모아서 맨 마지막에 왔던 사람들부터 줄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은 어떻게 돼? 와, 눈이 이만해졌을 거, 황소눈같이 됐을 거예요. 막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은 우리는 6시부터 일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델란트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13, 14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너는 그거 하나 가져가. 바로 마지막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리고 이 1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가만히 보세요. 포도원에서 1시간 일한 사람의 일한 자에게나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을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했다고. 여러분이 불평할 때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왜 나 이렇게밖에 대우 안 해줘? 내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나를 이런 취급하는 거야? 하면서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정하지 않다. 공정이라는 게 뭘까요? 공정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n분의 1로 나눠요? 똑같은 대접을 하는 거? 한 사람은 그러니까 또 뭐야, 일찍 온 사람 더 주고 늦게 온 사람 덜 주고. 근데요, 예? 공정이 뭐예요? 공정한 게 시간에 차이 없이 와서 일하고 지인하고 그 일하는 사람하고 약속할 때 한 자료 준다고 했으면 네. 그만 이제 뭐 나중 사람들 먼저 사람들 뭐 많이 줬다 직접 할 필요 없이 나 받을 거 받으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 얘기는 원장님,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냐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 대너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이치는 공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불평등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가장 복지가 좋다고 그러던 스웨덴, 북유럽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됐습니까? 다 지금 몰락을 겪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부자들한테서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공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공의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세상 지식 가지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 우리나라만 보면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단체를 하고 있는 기관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러고 비난합니다. 왜?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같이 대접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원망불평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들이 원망불평한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섬기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나는 그래도 일찍 눈에 띄어서 밭에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저 들어온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지금 저녁 5시까지 자기를 써줄까 싶어서 공터에서 주인을, 나를 써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일까요?
그 사람 각각 형편은 다르겠지만 내가 만약 오늘 돈을 못 번다면은 내 가족들이 쫄쫄 굶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만들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진정한 섬기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자기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낮아지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왜 원망 불평해요? 섬김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도 뭔 일 좀 해놓고 난 다음에 알아주면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른뺨이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손에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섬김의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원망 불평 앞에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원망 불평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세가 없어요. 자기는 단지 6시에 나왔다는, 그 새벽에 나와서 일했다는 그것만 내세우고 있지 나를 써준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준 것,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 진정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포기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포기한 자만.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그 일꾼 다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하루 종일 자기를 써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진짜 목이 마른 심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겠어요. 그가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한다면 식구들이 쫄쫄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에 자기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그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로 내 자신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바로 마지막 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많은 예언가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얼마나 남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나 남았느냐, 곧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요. 우린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낮은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이 당대의 가장 의로운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다 죽는 일, 그렇게 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허락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욥기 42장에 보면 그 이상의 갑절에 놀란 은혜를 얻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욥이 했던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라고 이야기했죠. 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도 재산을 빼앗겨도 자기 몸에 악창이 나도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네가 왜 이걸 가지고 나를 악하다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많아요. 회개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내 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금식하며 봉사하며 충성했는데 먹을 거 못 먹을 거, 뭐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내가 포기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달려갔는데 자꾸 내가 했던 것만 중심을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아멘? 감사만이 내 지금 힘든 여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나를 이기게 만들고, 감사가 나를 일어서게 만들고, 감사가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민수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 주님 우리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에도 내 입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